정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17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복음이 오늘 잘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이해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하는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종말은 궁극적으로 죽음 너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은 죽음 너머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이거나 공백기로 두지 않고 오히려 더욱 현재를 철저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누가복음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핍박, 이 고난 속에서 특별히 내가 죽기 이전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종말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이 더디 오게 되자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그날과 그때를 알 바 없고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였죠? 28장에 가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은 뭐라 그러죠? 가장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건데 이 땅에 나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요? 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24장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24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48절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어떻게 해요? 치는 일을 하라는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누가복음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우리들끼리만의 교회가 되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끼리 모여서 성령도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면 마지막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 성전 밖에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40년째 된 젊은이가 있는데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나가서 사회봉사와 선교를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왜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재림의 주님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공동체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는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머문 가정, 내가 살아가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는 하늘 땅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말은 그냥 도피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 완주해낸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종말이요, 마지막에 믿는 자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는 삶이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사나? 어떻게 해도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 종말은 이런 것 같아요. 현실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날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이 삶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잘 설명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할 진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1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실제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 앞에 예루살렘은 포위당하였습니다.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기까지 7개월 동안 성벽을 둘러싼 로마 군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는 있냐면 이방인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실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다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밟힌다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오히려 밟힌다고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시기가 나서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은 너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 돌,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첫 번째는 거기 말씀 보면 21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산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는 도망을 가요. 막 살려고 허겁지겁 막 놀래서. 여러분, 지금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바로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갑니다. 사재기가 괜히 일어나요? 나만 살려고 일어나는 거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또 보니까 21절에 성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자들은 오히려 다 도망을 나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기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자리 가운데 다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은 촌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날에는 막강한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에워싸서 종말의 때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흔들 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주님이 흔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일 가운데도 작게는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이때 견고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뿌리째 뽑혀서 흔들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게, 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붙들어서 내 삶의 반석으로 삼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23절, 22절은 이 모든 날이 다 징벌의 날이다. 오히려 징벌의 날이에요. 믿음 없는 날이, 없는 자가 징벌을 받는 날인데 23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종말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뵌 자라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입으로 다 신하지만 그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아버지 하는데 그 삶의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셨는데 그 삶의 열매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이 된 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와 같이 열매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안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그 삶 가운데 없는 자. 그런가 하면 젖먹이는 자는 누구냐면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나가서 증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교훈들을 갖다가 전하는 자들, 그걸 믿고 신봉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 말씀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지, 세상 진리, 세상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맞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성경은 너가 맑아야 윗물이 맑아진다고 얘기하고, 너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너가 죽어야 세상에 빛이 난다고 얘기하지, 세상 논리를 갖다 우리는 그래서 위정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도 썩어도 당연한 것처럼, 저 위에 누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썩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4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을 제가 달리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밟히고 다 해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깨어서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다 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광이 교회가 주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돼서 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칼날에 다 죽게 되고 모든 이방에 다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면 종말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날인데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심지어 이 기회조차도 더 오지 않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낮과 같은 때에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쉬 어둠이 찾아오면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요 지금 준비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종말이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뭘 준비하고 그때 내 삶이 다 드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도적같이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과 함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그 기회가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좀 더 먹고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싶어도 바로 깨어있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5절, 26절에 또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천체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지가 다 개변이 일어나고 막 많은 사건 속에서 결국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되고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월 성신이 막 움직이는 이런 천재 지변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가지 재앙 사건도 그렇고 또 성경의 많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저기서 막 광풍이 있는데 왜 유령이 온다고 하면서 점점 빠져들고 두려워합니까? 자연이 우리의 인간보다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연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그분 안에 안길 때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처, 우리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는 것입니다. 기절한다는 것은 숨이 다 멈췄다는 것이니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둘째 사망이 또 있다는 것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만 믿지 않으면 저기 유황불과 같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 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흔듭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견고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7절, 28절은 그날에 우리에게 올 그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하면서 권면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들라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새벽을 걸어가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보게 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속량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속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은 여러분 본래 노예였던 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을 입고 가도록 돈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야 될 고통과 진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속량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요즘 복음에 좀 천착되어서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은 뭐랬죠? 소문이고 그냥 들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야 되고 종교와 신앙을 구분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그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이와 같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을 가지고 사는지 빼앗겼는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오랜 시간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견고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과 마음이 다 굳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냥 세상으로 자기 은신처를 찾아서 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조차도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켰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우리 집에 부처나 다른 신전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았는데,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 우상 앞에 절한 재물을 먹을까 말까 할 때 너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남의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그 남의 유익,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리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해도 너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또 한 가지 기능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 그 죄가 뭐냐면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철저히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justification, 정말 재판관이 그냥 도덕 법규를 잘 지켜서 이제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가 아니라 righteousness, 성경이 말하는 righteousness는
너가 아무리 너가 잘 한다고 하고 지켰다고 해도 너로서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의가 바로 라이처니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을 안 하고 누구에게 뭐 어떤 하는 도덕적인 행위로 자꾸 내가 의로운 자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이 의는 그게 아니라 너는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 너가 의로워지고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빨리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천착해야지.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내가 성도로서 무엇을 하는데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내 신앙이냐 착각하면 우리는 열매가 없어서 아이벤 자와 같이 마지막에는 해를 입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줘야 되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걸어가고, 지금도 결단해야 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분별을 하지 못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왜 내부 총질을 하고 서로 싸웁니까? 가장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예배를 여기서 드렸네, 집에서 드렸네, 얼마나 유치한 걸 가지고 아직도. 제가 여러분께 늘 생각을 열고, 여러분은 처음에는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의 일은 요걸 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 반드시 싸우게 됐어요. 근데 더 깊이 본질적인 거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거에 이제 마지막에는 결론을 삼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니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 이걸로 얼마나 한국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싸워졌는지. 근데 여러분께 계속 드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신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그 예배면, 두세 사람이 모였든지 한 사람이든지 1000명이 모였든지,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예배 드리는 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마므레 헤브론 상수리 숲을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대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다 무너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일지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건지 아닌지 22장 5절을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사와나,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나는 이삭 아들을 데리고 가서 뭐를 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자녀를 바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시려고 나에게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엄한 데 가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갔는데 1000점이 돼야지 이 천국문이 열린다고 그 입구에 서 있는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를 했더니 1점, 내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 1점.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종말을 맞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 결론을 내주면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들어가야 눈동자에 도착할 만큼 많이 고나시죠? 많이 입신하셔서 제가 빨리 이불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로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왔구나 라고 우리는 자연의 일들을 통해서도 다 느낀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것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세월을 소중한지 아껴야 되는지를 저 자신도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때 있을 징조도 자연의 그 일을 보고도 우리가 감지하고 다 알거든 오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드러난다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마가복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실 여기서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죽으면 마지막에 아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는 그 나라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벌써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4절에서 36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고 오히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하다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를 못하면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우리는 오퍼링 예물을 드리죠.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도 드려요. 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도 사실은 이 두 가지 관리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라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도 정확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열매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돈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어디로 가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갑니다. 결국은 생활의 염려, 뭘 투기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를 돈과 시간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더욱 시간을 잘 뭐라고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라고 말씀하심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37절 38절 예수님 그럼 무엇 하신다고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하지만 그곳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재충전해서 다시 그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산에 오르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모이고 예수님은 그곳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들려지는 현상, 보이는 현상,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매스컴이 전해주는 그거다 믿다가는 우리 다 쏘가버려요. 얼마 쏘는지 몰라요. 막 큰일 난 거, 큰일 난 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에 우리가 바빠야 하는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끝이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자, 두 번째,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욕심이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을 그냥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준비하여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 징조들은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우면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낮과 같은 때에 요한복음 9장과 같이, 요한복음 17장 4절과 같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